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겸하여 우리 주건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루는 주님의 날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간밤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밤을 잘 지새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벽 시간에 우리의 영육간에 단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제단으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세상에 아버지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하루가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가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세레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가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다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세레나.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1236면.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드립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믿음을 통해서 뛰어넘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책임감과 충성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아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많은 총애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한 몸에 총애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시세 많은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태어나서 바벨론에 자란 이 관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 주제에 왕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꾸만 높이 승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 사람을 제거해 버릴까? 저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저들보다 더
더 높이 올라가는 벼슬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리하여 이들이 모의를 합니다. 약점을 잡아보려고 여러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하고 찾아봤지만은 전혀 약점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뇌물을 받냐 아니면 편파적으로 업무를 보냐, 전혀 흠이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들이 투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남들에게 다르니까 요걸 가지고 이들을 제거하자. 그리하여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이 나라가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 국가를 다 통치해 가려고 하면은 왕권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세워 놓고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왕권을 다져가야 됩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의 허락으로 조서를 내려서 전 바벨론 국가에 공포하기를, 왕이 만든 신상 앞에 각가지의 악기가 연주될 때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타는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 이렇게 온 바벨론 전체에 지금 강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절대 절을 하지 않겠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비록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이지만은 이 청년들이 너무 청명결백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고 충성심이 아주 뛰어나니까 이들을 어떡하든 구해야 되겠다. 왕이 지금 그 세 청년을 불러다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은 즉시 내가 세워놓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리라. 그때 이 세 사람은 왕에게 답변하기를,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너희를 구해줄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너희를 구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평상시보다 7배나 활활 타는 저 불에 묶여서 던져지면 그 순간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꼭 절을 해라. 그때 이 세 사람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란 거예요. 당장에 밑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타는 불 속에 던져버리라. 그리하여 이 세 사람이 결박이 돼서 타는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을 타는 불 속에 던져놓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들이 다 죽으면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리는데, 그렇죠? 왕의 입장은.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저들이 저 타는 불 속에서 살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던져진 그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아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타는 불무 가운데 가깝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 지금 살아있느냐? 그때 이들이 모두가 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타는 불 속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왕이 오늘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조서를 내려서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그 가정을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키겠다고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결단의 신앙을 통해서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믿지 않는 바벨론 그 나라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자, 기적이란 것은 언제나 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믿음, 결단이야말로 타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에 거스름 냄새 하나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지키시는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오늘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살아온 자기 배운 학문과 모든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정말 말씀대로 살아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다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구구절절히 그리하면 계속 성경은 순종할 때 내가 책임진다는 그 뒤에 조건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근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에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이고, 목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죽어. 몸살 나서 죽어. 피곤해서 죽어.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쌩쌩합니다. 아멘.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죽어. 평생 동안 저는 새벽째 늘 싸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도 까딱없잖아요, 여러분. 새벽
2시 10분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까딱없잖아. 안 죽잖아. 왜?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믿음, 신앙,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장육부를 아주 활발하게 건강하게 막 새로운 힘을 내 안에 솟구치게 해주시니까 이 새벽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이 넘치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철로 역경 그 저자의 간증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아주 험한 산을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수십 길을 낭떠러지로 굴른 거예요. 그러다가 요행이 줄을 하나 딱 잡았는데 그게 식명쿨 줄을 하나 딱 잡은 거예요. 자, 절벽에 식명쿨을 딱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살려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줄을 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바쳐주리라. 안 됩니다. 이 줄을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줄을 잡고 있는 걸 놓으라 그러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생쥐 한 마리가 와서 저 위에 식명쿨을 살살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바쳐줄 테니 놔라. 안 됩니다. 못 놓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생쥐가 결국은 그 칡을 딱 그러니까 뚝 하고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데 웬일입니까? 쿵 하고 떨어진 그 자리는 불과 1m 높이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보니까 1m 위에 다롱다롱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잡고 있는 손을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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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쳐줄 테니 놔라 해도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내 손에 잡고 있는 육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받쳐주시는 도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에 잡고 있는 인간의 모든 그 줄을 놔야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는 또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두 손으로 움켜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에게 어떻게 해주소서. 아니, 받을 손이 있어야지, 붙들 손이 있어야지. 이걸 놔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줄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 그 믿음, 신앙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신앙, 결단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젊을 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약속을 기록하셨는데
네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꾸어지고 살전정 꾸지 않게 해주시겠다. 뭐 구구절절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뭐 전부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배를 많이 골아보고, 아이들 때거리가 없어서 굶기는 날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런 나날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권능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굶고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밤낮 돈 꾸러 댕기고 밤낮 교회 렌트비 밀려서 쫓겨다니고 이렇게 할 바에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는데, 그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주여, 제가 저 변화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하겠나이다. 8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날 물 한 모금을 안 마시고 일주일을 금식을 한다는, 이건 참 무모한 짓이죠. 저의 젊을 때 생각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다고 그냥 자살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은 순교했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끔 그 길이 있지 않냐. 그리하여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물 한 방울을 마시지 않으니까 코가 려져요, 여러분. 막 입이 타들어가고 온통 목이 타고, 4일째 될 때에 높은 산에 기어서 올라가서 주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내가 여기서 천국을 가는구나. 그냥 사람 없냐고 아무리 소리를, 나는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목 밖에 나오질 않아요. 입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기도실과는 여기로 말하면 한 4마일, 5마일 거리가 되니까 누구도 못 들어. 막 하는데 이게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몇 시간 동안을 일어나려고 막 그러다가 완전히 탈진을 하고 실신을 해가지고 정신을 딱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천국을 가는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바늘로 제 이 가운데 손가락 끝을 탁 찔러는 이 느낌이 오는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확 퍼지는데 마치 여러분 전기를 잘못 만져 전기 감전이 확 와가지고 사람이 쇼크를 받듯이 그게 딱 오는데, 나도 모르게 누워서 나자빠져 있더니 빨딱 일어나서 그냥 하늘을 향해 확 점프하면서 쫙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신기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쫙 고함을 치니까요,
온 산이 나무가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 하면 슉 하면 이 나무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필링이 오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부터 하나님이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막 내 안에서 불을 뿜어내게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교회 집회를 가면은 한 주간 내 집회하는 가운데 모든 돈을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고 그 교회가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참 우리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해도 안 죽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안 죽어. 여러분, 금요 집회 온다고 안 죽어. 내가 그렇게 꼭 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요는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한 번만 맛을 보면 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앞에 우리는요, 날마다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고, 그 신앙 앞에 하나님은 타는 불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 주셨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계통이든 한계를 정해놓고 이 한계의 선을 내가 넘어갈 때에 그때 초인간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은 구태연하게 그냥 평범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를 뛰어넘자 하고 결단을 내려서 자기 온몸을 던져버릴 때에, 오, 내가 과연 해냈구나, 야, 내가 대단하게 해냈구나,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밤낮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못 보죠. 근데 늘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생활, 모든 삶을 내 인간의 한계를 한 단계만 뛰어넘으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유가 임하고, 그때부터는 전혀 걱정, 염려, 근심, 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강단 생활을 44년째입니다. 설교를 몇만 회를 했습니다. 참 수많은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를 하면서 제 터득한 건 뭐냐? 야, 오늘은 이 교회는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혀야 되겠다,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날은 항상 죽을 써요. 전혀 안 일어나. 그런데 아이고, 이젠 내가 몸도 피곤하고 목도 터져가지고 피가 올라오고 모기 소리 같은 이 성대, 이걸 가지고 이번 집회는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냐. 정말 너무 힘들고 입은 다 터지고 목 다 터지고 피가 올라오고 기진맥진할 때에 강단에 기어서 올라가서 겨우 이 강단을 붙들고 마이크 앞에 딱 서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참 신기합니다. 저는 늘 내가 할 수 있다, 내 건강이, 내 지금 에너지가 넘친다, 이럴 때는 꼭 죽을 써. 근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대신 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겠나이다. 이렇게 성령님에게 맡기고 뒤로 살짝만 서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또 뭐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한계의 선, 거기에 한 단계만 더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바울 사도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함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